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끊어지지 않는 그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그 행복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을 찾아 행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확행이라고 하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찾아 이미 삶에서 행복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더라고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더라도 잠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잠을 사기도 합니다. 수면제를 먹거나 혹은 약물을 받거나 해서 잠을 자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간혹 의문이 듭니다. 의식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일까? 어쨌든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고 이렇다 저렇다 많은 정의를 내려보기도 하지만 어떤 이가 아주 행복을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은 눈 뜨는 아침부터 잠드는 저녁까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눈 뜨는 아침부터 잠드는 저녁까지 내게 없는 것 찾아서 불평을 말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개장터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화개장터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있어야 할 것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라고 하는 이 화개장터. 가끔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화개장터 같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할 것 다 있고요. 없어야 할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뭘까요? 찬송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받은 복이라고 하는 순간 복인 것과 복이 아닌 것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뭘까요? 먼저 있는 것,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더 잘해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삶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다 온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반가움을 누리고 이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설렘인지요. 근데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가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삶에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슬픔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지켜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즉 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등과 같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결론에 해당되는 조금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와도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거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에 따른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얽매였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걸로 끝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장차올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할 말이 없다. 뭘 말을 하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진리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거. 정해져 있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겠노라라고 하는 거. 그런즉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우리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할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을, 승리의 삶을, 영광의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상황이 사실 바울이나 초대교회 상황이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었던 걸까? 낭만적인 상황이었으니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잘 풀려가고 있고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인정을 해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섬겨주고 사도 제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때였을까요? 바울이 표현했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던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그냥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너무 힘들고 시간에 쫓기고 막 그러느라 허덕허덕 사느라 힘들어 죽겠다, 바빠 죽겠다 라고 하는 이런 푸념과 투정의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죽음은 그 사람과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딜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견딜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견디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참을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줄 알고 내어버려 두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은혜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고생스러우면 버리면 되지. 딴 길을 가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했던 걸까요? 굳이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던 걸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깨닫는 그 순간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밀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받고 있음의 은혜를, 신비를, 그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끌만큼의 소중한 어떤 거리를 찾아낼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라고 하지만 어린 시절에 유치원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두었던 상자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 상자가 분실되거나 조금 찢어지거나 훼손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일까요? 당황스럽거나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얘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여서 목자에게 그냥 양떼 중에 수많은 양떼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마리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 마리는 찾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수천, 수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양떼 속에서 한 마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건강하고 정말 중요한 이렇게 식용자를 삼아야 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병들고 지치고 있으나 없으나 흔히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귀 아이템도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작품들 속에서 하나입니다. 그냥 쓱 했는데 사람들이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한 사람은 그렇게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했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고 도대체 우리 안에 뭐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그 어름에 이제 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라고 쓰고 있지만 선교지를 잠시 방문했다라고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 교회를 가고 현지 교회 장로님 댁에서 잠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동네와 그 동네 주변을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실제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칼로 찌르서 혹은 불태워버리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끝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 왔었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는 청년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몇몇 청년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대며 이쪽을 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었고 체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을 알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저녁을 먹고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해야 될 일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간단한 자유 시간을 갖고 취침에 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잠이 들었었던 거였죠. 그런데 새벽 한두 시쯤 되어서 청년 두 명이서 너무 덥다라고 하면서 문 바깥에 이 바깥 현관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거기가 시원하니까 거기에 누워 있으면은 좀 시원하겠거니라고 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베개를 들고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희덕거리는 것 같은 서로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고 한 새벽 5시 반, 6시 이렇게 그 걸음에 들어왔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아침에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별일 없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자매가 해주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젊은 청년이 베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베개 끝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살펴보니까 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는 이 장군검 이런 긴 칼이나 혹은 과도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길이가 이쯤 되는 제법 티가 나는 그런 칼이 베개 춤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서 이렇게 오다가 삐죽 튀어나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끝이 찝히는 거죠. 장로님 계천자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이 큰 일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바깥에서 동네의 열혈 이슬람 청년들과 시비가 붙게 되고 만약에 싸움이라도 일어났으면 장로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하겠노라라고 최전방에 서서 최앞에 서서 바깥에서 칼을 품고 지켜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만 그랬나요? 아들을 바깥에 내보내고 장로님은 안에서 가족들 또 친지들을 불러다가 지켜보면서 이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1시에서 2시에서 5시 뭐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그 짧지 않은 시간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시간이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철없던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그때의 이야기고요. 이야기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마음의 전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기에 덤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 순간은 정말로 죽음이 어깨동무를 하려고 다가오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칼 한 자루도 쥐어주지 아니하시고 내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 내어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를 시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무시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생명으로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값으로, 그것도 너무나도 비싼 생명의 값으로 치루어내시고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공평하게 정직하게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던 이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매일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위협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당장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삶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사람들은 그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근심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좀 이 사랑하는 만큼 좀 더 일을 순적하고 잘 나가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도 나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사랑에 매여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휙 바뀌어서 이 상전벽해라고 이 밭이 변하여 바다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 안에 나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내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잘해 가족들, 우리 삶은 어떤가요? 살만하신가요? 아니면 죽을 뚱 살뚱 아둥바둥인가요? 맞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삶을 채 헤아리지 못할 만큼 삶의 절박함과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 내일 먹거리가 없어 오늘 이걸 먹고 나면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반찬을 종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즈를
만약에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치즈를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치즈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나라에 치즈가 없었으니까 치즈를 설명할 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군요. 콩으로 두부를 만들듯이 우유로 만든 두부가 치즈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로만 들어서는 여전히 치즈는 두부일 뿐이고 두부는 치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고 치즈를 온전히 알 수 있을까?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정의 내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맛보아야 하고 경험해보아야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으로 너희의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힘듭니다. 힘들기에 우리는 함께 짐을 서로 지는 옛 선현들의 지혜가 있었지만 거기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를 덧대어 알게 되는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끊어내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바라볼 줄 알고 이것을 누리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서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라고 하는 이 초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기에 나의 한숨을 감사로 나의 두려움을 감사로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시고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셨는지요. 그 은혜 이제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들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의 능하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